복된 주일이며 오늘은 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효도하는 어버이날을 5월 8일로 지내고 있지만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날 5월 두 번째 주는 어머니날, 그래서 마더스 데이로 지내고, 또 6월 세 번째 주는 이렇게 파더스 데이라 해서 아버지 날로 저희들이 지냅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문화에 익숙하진 않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미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 파더스 데이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파더스 데이 어떤 가정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목사인지라 주일날 너무 바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파더스 데이를 미리 땡겨서 했습니다. 우리의 두 자녀들로부터 파더스 데이를 받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같이 가서 숲 플랜테이션에 가서, 제가 워낙 채식을 좋아한다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도 그날만큼 좀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아버지가 별로 고기 안 좋아하니까 숲 플랜테이션으로, 그래서 가서 점심으로 파더스 데이를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이 파더스 데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날을 지내면서 보니까 어머니 날은 다 꽃을 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파더스 데이는 꽃을 안 달았어요. 아버지로서 좀 섭섭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시대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통계에 보면은 매상이 마더스 데이하고 파더스 데이하고 매상이 5분의 1밖에 파더스 데이가 안 된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한 5분의 1밖에 어머니에 비해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슬픈 얘기입니다. 한국의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지은 시가 한번 방송을 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 보시면 아주 짤막한 시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지은 시예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날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아빠가 별로 요새 아이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 그 배경에 보면은 1960년대부터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남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 사회의 그 구조상 이 산업사의 직장에 몰입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그런 사회적인 이 현상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그와 같은 도덕성이나 또 사회 전반적인 그와 같은 질서와 또 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법의 문제, 질서의 문제, 그리고 권위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치면서 사회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버지 또 남편에 대한 그런 아주 비하하는 유머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또는 남편 덩어리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요사이 현대 사회입니다.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 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그래서 그걸 남편과 아버지의 덩어리 시리즈라 그럽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응급실에 그냥 확 퍼져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서서히 그 통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응급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60대, 70대, 80대
아버지들이 모인 거예요. 응급실에 시퍼렇게 얼굴들이 터져갖고 모인 거예요. 60대 이 아버지가 왜 응급실에 왔냐 했더니 부인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한 대 얻어 터져갖고 응급실에 온 거예요. 70대 아버지는 왜 왔냐 그랬더니 이 부인을 쳐다봤다고 얻어맞았답니다. 80대는 왜 응급실에 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었다고 얻어맞았답니다. 한국에 왜 이런 이 아버지와 남편들을 비하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주 그냥 유머로 떠도느냐, 그것만큼 사회 전반적인 풍조가 이 아버지에 대하여,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편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그와 같은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내신 원래 질서와 그 권위와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이 그냥 유머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정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파더스 데이를 주일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신앙의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참된 모습은 아버지를 통하여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기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이것을 조금 이 가정적으로 적용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앞뒤에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남자의 머리는, 아버지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은 무질서로부터 질서,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 때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 파괴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기관 가운데 바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원래 세우셨던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모습대로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질서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쭉 읽어나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혼돈했다는 것이요, 무질서하게.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그 자리에서 질서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있는 그 가정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로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모든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버지에 대한, 여기 지금 질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진 그 같은 말씀이 기록되면서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여기 지금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를 아내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렇게 지금 비유하면서 참된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영적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의 회복은 먼저 그 구성원인 아버지를 떠난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 두는 것은 그의 뜻에 또한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목사님 21세기 세상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가부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아버지를 대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통한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 원하신 복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 모든 어려운 그 같은 사회적인 많은 도덕적인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그 질서가 깨뜨려지면서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가정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로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특별한 법이 없이도 그 같은 가정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 일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름답게 형성되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지면서 질서가 파괴되니까 이 파괴된 무질서한 무법천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회에 또한 범죄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실제적인 한 가정에 참 믿음이 그냥 특별히 모난 가정은 아니었는데 그 가정은 이상하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부인 집사님 목소리가 한 옥타브 항상 커요. 남자분보다. 남자분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성격도 좀 이렇게 후하시고 이렇게 잘 웃으면서 이제 그 웃는 웃음 때 항상 뭐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허허 이렇게 웃는 그런 분인데 물론 서로가 존중하고 다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남편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분이 그냥 확 얼굴하고 막 딱 얼굴을 펴나더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남쪽 목소리가 쏙 들어가요. 예. 전체적인 그 만남에서 그런 분위기가 그 가정은 좀 특이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가정 나름대로 좀 아주 뭐 부부 관계도 좋고 깨가 쏟아지고 참 아름답게 그렇게 잘 진행되어 가는가 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녀들이 큰 다음에 자녀들에게 사회성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시고 가정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질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것이 신앙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신앙적으로 가지고 내 가정이 세워져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관계된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리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신앙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질서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공중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들은 예배드릴 때 수건을 쓰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초대교회의 그 실제적인 사회적인 관습과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아직도 이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 구교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 그 미사 드리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사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때 여성도들은 다 머리에 이 하얀 수건을 쓰죠. 그 지금 성경 가르침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왜 쓰느냐? 여기 지금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남자의 권위를 이야기하다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린 공예배에 머리 수건을 쓰는 것, 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자들은 수건을 왜 쓰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왜? 남자들이 예배하면서 수건을 쓰면은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가리워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왜 수건을 쓰느냐? 여자의 이 질서상 하나님의 내신 창조의 질서상 여자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냥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이 바른 하나님께서 내신 권위를 우리들에게서 드러내는데 필요한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의 하나의 프랙티스, 이 실천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한번 우리들이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여성도님도 한번 머리에 수건 한번 쓰고 하얀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있고 아버지에게 준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위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한 바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이제 믿음이 좋은 집안이 되기 위해서 자, 당신부터 애들 다 차렷 열중샷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아버지로서 권위를 나타내라는 것은 아버지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왜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신 것 같은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까? 아버지들, 믿음 없는 아버지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음에 앞장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그 같은 권위가, 거룩한 권위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엉터리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면 반반인데 옛날부터 항상 많이 듣던 이야기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형무소에 가면, 감옥소에 가면 남자들이 많이 앉아 있다. 그것만큼 남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그 같은 신실한 자들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현대 가정의 비극,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남자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의 결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믿음의 남자로 서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 4가지 이 안내가 나오는데, 제안이 나옵니다. 바른 신앙의 남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세우고 그리고 내 교회와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가? 정말 파더스데이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첫째, 세상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아온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남자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헛된 세상적인 욕망에서 자기 자신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남자로서 바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여러분, 여자들만 용서하지 못해서 꽁한 마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 한번 꽁하면요, 그 꽁한 것은 여자분들 꽁한 것보다 좀 죄송하지만 몇 배 심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허허허 웃고 있지만 속에 이렇게 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꽁한 것을 가지고 1년, 2년, 3년, 수십 년 살고 있는 신앙의 초라한 아버지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완전히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입니다. 왜 아버지로서 믿음의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국적인 특별히 문화 가운데서 아버지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아주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한국 문화에서 남자들이 가지는 것과 같은 음주의 문화라든지 타락한 문화, 세상적인 문화로 남자들이 그냥 남자니까 하는 것으로 그냥 방임되어 있는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정돈하지 못한, 거룩하게 정돈하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아버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 같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남자의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한 남자의 결단의 이 책의 주제입니다. 존 보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장을 쓴 그 사람은, 신앙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진실로 믿음이 충만한 남편이 되라. 그리하면 부인들은 나의 남편은 단순한 육체적 남편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부인으로부터 믿음에 충만한 남편이 되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 자리가 다른 위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형상을 드러내는데 가장 요긴하고 효과적인 자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자리.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영광을 위한 삶에 하나님께서 내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비전을 앞에서 우리에게 나눈 이 네 가지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남자로서 그렇게 서기 위하여서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바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로 우리들이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으로 내가 완전히 전환될 때에 그와 같은 아버지를 통하여 가정의 첫째는 질서가 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물론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를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나를 또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또한 그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먼저 내 가정에서 회복시키며 내가 만들어가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권위와 그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바꾸어지며 더욱더 어둠과 죄악으로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며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은 모든 죄악적인 부분이 더 극성스럽게 우리의 자녀 세대를 오염시키는 이 마지막 역사적인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아버지들이 더 힘있게 세워짐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2015년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참모습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힘있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